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3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18장 전체를 범위로 하여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열왕기하 18장 전체를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은 18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니 나이다. 나를 떠나가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 모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바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열왕기하 18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주특기가 있다면 아마 제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많은 것을 제거합니다. 산당들도 제거하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제거하고 부수다 보니 나중에는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과 문과 기둥까지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 기록이 열왕기하 18장 15절과 1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보시면 성전 곳간의 은과 성전 문의 금까지 벗겨 아수르 왕에게 조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조공이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온 이야기가 17절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만을 보고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딱 한번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며 화친하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수르는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계속하여 조공을 드리고 있었으며 겨우겨우 생존을 해왔습니다. 북왕국은 북쪽에 있어서 아수르와 직접 대면하여 더 큰 위협을 자주 당했고, 남왕국은 북왕국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위협이 늘 한 박자 늦게 그들을 향해 왔을 뿐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에도 이미 여호와의 성전 곳간의 은금을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드렸었고, 직접 그는 다메섹을 방문하고 그 신전을 본따 유다에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왕이 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제 본 2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4년이라고 나오니까 그해 나이 29세 때에 북왕국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포위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10절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라고 나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30세일 때 북왕국은 패망해 버립니다. 이제 동안 완충 역할을 하던 북왕국이 없어져서 남유다도 이제 직접적으로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된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이라고 나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39세가 되는 때에 아수르가 유다로 쳐들어오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심정을 달래기 위해 성전의 은을 모아다가 성전의 문의 금을 긁어다가 조공으로 아수르 왕에게 바쳤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며 아수르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여호와의 성전의 금은을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린 것처럼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조공을 드리던 나라가 강대국을 배반하려면 여러분 막무가내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도 사실은 상대방에게 조공을 바치고 싶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분해하면서 조공을 바칩니다. 조그만 빌미라도 생기면 조공을 중단하고 독립하려고 계속해서 정세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할 수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붙들고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배신하게 된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건 신앙, 믿음, 기도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기로 결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요한 의지처는 바로 애굽의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아수르를 배반하면서 애굽에 의지했다는 겁니다. 애굽이 있었기에 감히 아수르를 배반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수르와 대항해야겠다가 아니라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아수르에게 대항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이 발생된 원인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에 의지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국제정세는 뻔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례를 살펴보면 남유다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의 세력에 훨씬 더 강력하게 시달립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명맥을 유지하던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아수르에 대해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배반할 수 있었던 근거도 애굽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며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와 맞먹을 만한 애굽을 의지하여 이 아수르의 세력과 대항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오늘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붙든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여 이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유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이제 아수르 장군의 말을 통해 히스기야 왕이 취한 조치와 그에 대한 아수르의 반응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기 전에 일단 히스기야 왕을 불러내는 것이 18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드디어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하는 말이 길게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19절로부터 25절까지이고 두 번째가 27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랍사게가 두 번을 말하니 유다도 두 번을 반응하는데, 첫 번째 반응이 16절,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유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이고, 두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입니다. 랍사게는 아수르 군의 장군이면서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의 말로 연설할 정도로 유다에 능통한 자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수르가 이 유다와 전쟁할 정도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유다의 정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확인하려는 것은 여러분 19절로부터 2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계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했다고 랍사게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 말로 비추어 볼 때 랍사게는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하느냐고 물었을 때, 누구를 의지하길래 우리 아수르를 배반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너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 애굽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랍사게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랍사게의 통찰이 매우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랍사게의 통찰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길래 나를 배반하느냐? 너는 여호와라고 말할지 모르나 정말 여호와가 너의 참된 의지처가 맞느냐? 혹시 여호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너의 마음을 지탱하고 너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바로 우리에게 오늘 던져지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이 유다를 지탱하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손을 내밀었고 애굽의 힘을 빌려 지금의 이 유다를 지탱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는 수단이 없어 보이고 애굽에는 수단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 느수단을 그들의 신앙의 원천으로 섬기고 그곳을 향해 절하고 그곳을 향해 분향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실질적인 힘은 없으시고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실질적인 힘이 그들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며 너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 이루어져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향해 절했던 것처럼 북왕국과 남유다 왕들이 애굽을 향해 손을 벌렸던 것처럼 동일한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여호와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후에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신이 있다고 여겼기에 하나님을 과감히 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당시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꼭 자신의 요구와 욕망을 들어주는 어떤 수단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칭송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나 욕망에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따져 묻는 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신앙생활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포기할 만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랍사게가 한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3000년 전의 랍사게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그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히스기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지하는 게 저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내 자녀의 성공, 세상에서의 성취 등이 혹시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여기며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것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며 어쩌면 지금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일하심과 완성하심이 오늘 나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만으로 내 삶은 완전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언제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아닌 것에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힘을 기울이다가 오늘 유다가 맞이한 그 어려움에 우리도 함께 직면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부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랍사게 간 질문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는 이제 누구를 의뢰하길래 나를 반역하느냐? 이 질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믿는가? 그 대답이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